야구 종사 승좌설법이 얻은 절부득 어법에 작현에 상하여 생태굴심하며 그랬어요. 만약에 종사가 자리에 올라서 설법함을 만나거든 지금과 같이 이렇게 법회 자리가 마련이 됐단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큰 스님들이 이제 법문하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만나거든 만약 종사가 자리에 올라 설법하는 것을 만나거든 절부득어법에 작현에 상하라. 간절히 이 절자는 아주 간절하다. 공부를 하는 데는 세 가지 마음이 있어야지 된다 그랬어. 첫째 신심 믿는 마음 앞에서도 그 믿는 마음이 메아리와 그림자를 따르는 것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지 돼. 그래서 신심이 있어야지 되고 분심 저가 했는데 왜 나라고 못하랴 하는 분심이 있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의심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인가 이 무엇인가 하는 어떤 방법에 있어서의 의심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실어금 저 법에 현해상을 지어서 벼랑 끝에 매달린 것 같이 하여 태굴심을 내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벼랑 끝에 매달려가지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떨어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현해상에 매달린 거와 같이 그러니까 벼랑 끝에 매달린 거와 같이 생각하여 태굴심을 내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거머잡고 올라가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법문을 내가 간절히 붙잡아야지 저 법문을 만약에 듣지 못한다거나 놓친다거나 그러면 나는 어디로 벼랑 끝에서 떨어져 버려서 지옥으로 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현해상을 지어가지고 벼랑 끝에 매달린 생각을 지어서 태굴심 물러날 생각을 내지 말라. 물러나면 떨어지는 거야. 법문 이번에 못 들으면 못 듣는 거야. 저도 사실은 이 강의를 오늘 하고 이제 이 다음에 또 할지 안 할지 그건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법문의 자리인 거야. 근데 하물며 조사 스님이 법문을 하는 자리를 만나거든 반드시 현해상 벼랑 끝에 매달린 것 같은 생각 이거 아니면 뭐 죽는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붙잡고 올라가야지 된단 말이에요. 태굴심을 내지 말지어다. 그런데 무슨 핑계가 맞느냐 말이에요. 여기 이러고 안 온단 말이지. 그러고도 맨날 괴롭다고 그래. 혹작 관문상하야 생용이심하고 상수허에 문지하야 필요 기발 지시하리니 부득수학 어자하야 단치구판이다. 그러니까 현해상을 지어서 태굴심을 내지 말고 또 관문상을 지어서 관문상은 자주 들었다라는 생각. 아이 지난번에 저거 들었는데 지난번에 한번 뭐 강의를 들었거나 법문을 들었는데 라는 생각을 지어서 용의심도 내지 말지어다. 이게 부득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관문상과 그 현해상. 그러니까 하나는 벼랑 끝에 매달린 생각을 내서 태굴심을 내지 말고 하나는 또 관문상을 지어서 용의심을 내지 말라. 쉬운 생각을 내지 마라. 이건 내가 지난번 들었는데 뭐 또 들어 그래가지고 듣기 쉬운 생각을 내지 말지어다. 두 가지 다를 부정하는 겁니다. 당수 허에 문지하면 마땅히 모름지기 생각을 비워서 그거를 들으면 여러분의 모든 생각들을 비워가지고 그것을 들으면 필요기발시하느니 반드시 기발할 때가 있으리니 기발할 때 내 진성이 드러날 때가 있고 그렇죠? 수행의 힘이 드러날 때가 있고 나의 본래 청정한 마음을 깨달을 때가 있으리니 기발할 때가 있으리니 말 배우는 자를 따라서 다만 입으로 판단함을 취하지 말지어다.
처음 시간에 얘기했듯이 제가 초심을 여러 번 강의를 했지만 그때는 그냥 글자 그대로 저는 더군다나 학부에서 또 한문학을 하다 보니까 뭐 요 해석하는 거야 그런 대로 그냥 해석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초심이라는 게 제 마음에 참 크게 와 닿은 적이 있고 또 연기심 아까 말하는 우리가 부처님이 늘 인연생하고 인연멸이라 우리가 말하자면 그 재행이 무상하고 제법이 무하다라는 이런 삼법인 말씀도 하셨고 또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거 뭐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야. 우리가 당연히 그냥 받아들여서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정말 간절하게 정말 저 밥이 아니면 내가 존재할 수 없고 저 빛이 아니면 내가 존재할 수 있고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변하는 거야. 저 밥이 많이 오면 내 배가 부른 거고 저 밥이 적게 오면 내가 없는 저 밥이 없으면 내가 죽는 거고 모든 것은 다 그렇다라는 거야. 내가 지금 말하는 것도 여러분이 아니면 이 말이 나오지가 않아.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전에 우리 그 벽성 거사님이 스님 법문을 할 때는 대중을 많이 놓고 반드시 법문을 하십시오. 그래야 스님 힘이 나옵니다. 대중이 여러 사람에게 뭔가 주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중이 적어서는 법문을 하면은 힘이 없다고. 혼자 놓고 강의를 하려고 몇 번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여러분을 천명대중으로 생각하고 정말 강의를 합니다만 마음도 몸도 인연 따라 나타나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어느 순간 제 마음에 탁 타서 이때쯤 내가 한번 초심을 강의를 하면 또 좀 새롭지 않겠나. 앞으로도 또 새로운 마음이 나겠지만 그래서 이번 강의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법문을 들을 때는 현해상을 내어서 벼랑 끝에 매달린 생각을 내어서 절대 물러날 생각을 하지 말고 이 법문을 어떻게든지 붙잡아야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내고 그 다음에 또 용의심 관문상을 지어서 용의심은 내지 말지어다. 반드시 자주 들었다라는 생각을 내서 쉬운 마음을 내지 말지어다. 그리고 생각을 비워가지고 그것을 들으면 기발할 때가 반드시 있다. 그리고 말을 배우는 자를 따라서 다만 입으로 판단함을 취하지 말라. 가슴속에 와서 닿아야지 그럴 것이다라는 입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초심의 중요한 대목이 또 여기 나옵니다. 제가 이제 초심에 이른바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을 이루고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를 이루는 거와 같이 지학은 보리를 이루고 우학은 성생사, 생사를 이룬다 함이 이것이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른바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을 이루고 소의 사음서면 물은 객관적인 물은 똑같아. 근데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되고 소가 물을 마시면은 우유를 이루는 거와 같이 객관적인 물은 똑같은데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를 이루어. 그와 마찬가지로 불법은 하나야. 불법은 하나인데 어리석게 배우면은 그 생사윤회를 이루고 지혜롭게 배우면 성보리,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원효 스님이 의상 스님과 함께 중국을 유학을 가시는데 말하자면 육로로 해서 여기서부터 그 중국까지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힘들고 어렵고 그래요. 갈증이 너무너무 가다가 나는 거죠. 밤에 자다가 염막에서 자다가 더듬 어디 지금처럼 이렇게 불빛이 있겠습니까? 랜턴이 있겠습니까? 자다가 너무너무 목이 마르고 그래서 더듬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골바가지인데 그 모르고 바가지에 물이 있는 거야. 물이다. 그때는
이 목말랐는데 뭔가가 더듬으니까 물이 있어, 바가지. 야, 이거 뭐 얼마나 반가워. 갈증인데 이걸 꿀꺽꿀꺽 마시니까 갈증이 해소되고 너무 청량수제 맛있어요.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어제 마시던 물이 좀 남은 것 같아. 또 마시고 싶어. 가서 마시려고 보니까 이것이 해골바가지 물이야. 그러니까 이걸 또 마시고 싶은 생각은 그만두고 마신 물마저 토하고 싶은 거야. 물은 어제 물이나 오늘 물이나 똑같아. 이 해골바가지를 보고 안 보고가 틀렸을 뿐이야, 내가. 그 다음에 이게 해골바가지 물이다 라는 생각을 일으킨 순간, 그치, 어제는 해골바가지라는 생각도 없었고 보지도 않았으니까 이건 물이다라는 생각 속에서 마셨고, 오늘은 이게 해골바가지 물이다. 아,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것은 고사고 먹은 것마저 토하고 싶은 생각이야. 물맛이 변했느냐 말이에요, 밤새. 물맛은 변하지 않았는데 누가 변했어? 내 마음이 변한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일체유심조를 깨닫게 되는 거야. 일체유심조라는 것은 화엄경의 제1개송이에요. 일체가 오직 마음으로 지어간다. 그래서 심생즉 종종법생이요. 마음을 일으키면 가지가지 법이 일어나고 마음을 멸하면 가지가지 법이 멸한다라는 사실을 거기서 이제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아주 마음으로 체득을 한 거야. 이게 객관적인 물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데 내 마음이 작용을 해서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효 스님은 해골바가지 물을 보는 순간 깨달음을 이루고 중국 가는 걸 포기하고 돌아오셨어요. 갈 필요가 없는 거지. 포기한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아주 마음으로 성취하신 거야. 자, 원효 스님 개송을 하나 읊어드릴까요? 청산 첩첩 미타굴 창해 망망 청멸궁 물물염내 무가에 기간송정 학두 홍이로다나 무와 미타불. 원효 스님이 깨달음을 이루고 나니까 청산첩첩미타굴이라 푸른 산 그대로가 아미타 부처님 처소야. 오늘 이렇게 비도 오고 법문도 있고 법당도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사실은 내가 마음만 즐거우면 여기가 그대로 극락의 자리야. 그렇지만 이렇게 아무리 좋은 자리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뭔가가 미움을 생각하고 근심을 생각하고 뭔가가요. 이 앞에 있는 보명스님이 미우면 여기가 극락이겠어요? 얼마나 아무리 아름다운 산이라 할지라도 지금 보명스님이 미운 생각이 들면 여기는 지옥이야. 당장이라도 내려가고 싶지. 깨닫고 보니까 청산첩첩 그대로가 아미타 부처님 처소요. 창해 망망 정멸궁이라 푸른 바다 그 망망한 대가 부처님 궁전이로다. 부처님 세계로다. 그런 얘기. 물물염내 무가에 가지가지 경계 가지가지 물건이 나를 물들여 오지만 누가 나를 욕하고 누가 나를 칭찬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뭐 경계들이 나를 괴롭혀 오지만 거기에 걸림이 없으면 응? 그게 걸림이 없으면 기간송정 학두엉이라 그 사이에 몇 번이나 기간이라는 몇 번이나 학이 소나무에서 머리 부딪혀서 여기 머리가 빨개진 거를 본 일이 있느냐. 학은 소나무를 자유자재롭게 드나들면서 머리를 안 부딪혀. 쉬고 싶으면 쉬고 고기 잡으러 가고 싶으면 고기 잡으러 가고 그렇죠? 또 날라와서 앉고 싶으면 앉고 뭐 이렇게 해야지. 그 자기 집 드나들다가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여기 빨갛게 피를 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자기 집에 드나들면서 맨날 머리 부딪힐 일이 얼마나 많아.
그게 물물염내 무가해가 못 돼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에 걸리고 저거에 걸려서 부딪혀가지고 머리 빨개지는 때가, 얼굴 빨개지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원효 스님이 그렇게, 원효 스님은 해골바가지 물을 마시는 순간 깨달음을 이뤄서 보리를 이뤘어. 그러니까 불법을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평생 절에 다녔어도 지옥에 갈 일만 장만하는 사람이 있고, 평생 절집에 머무르면서도 지옥에 갈 일만 그렇게 장만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한 번에 와가지고 이렇게 큰 스님 법문을 다 듣고 깨닫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육조 해능대사 같은 경우는 금강경 읽는 소리를 한번 척 듣고 깨달음을 이루어가지고 인천에 스승이 되는 분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불법을 공부하느냐,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생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어왔어도 우리 보살님도 이 한 대목만 배우고 가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의 사음수하면 이른바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을 이루고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를 이루는 것과 같이 지혜로운 배움은 깨달음, 보리도를 이루고 어리석은 배움은 생사, 윤회를 이루는 것이 이것이다. 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잘 살아야지 되지. 우부득 어주 법인의 생경박상하라. 법문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법문 듣는 일. 실어금 법을 주재하는 사람에게, 법을 주재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설법하는 사람이죠. 법을 주관하는 사람, 설법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생경박상하라. 가볍고 엷은 생각을 내지 마라. 법문하는 스님에 대해서 그 말하자면은 용이한 생각 내지 마라 그랬듯이 가벼이 여기거나 그렇게 아주 엷은 생각을 내서는 안 된다. 법을 설하는 사람은 인지어도에 유장하면 이것을 인하여 가벼운 생각을 내서 법을 듣지 않으면 이게 이번 아니면 도저히 못 들을 법이다 그러고 그래 맨발 벗고 쫓아와야 할 일인데 안 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인하여 도에 장애가 있으면, 여기 지자는 대명사로 쓰인 겁니다. 앞에 것을 끌고 오는 거야. 생경박상. 만약에 생경박상을 내게 되면 하는 그런 것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것을 인하여 도에 장애가 있으면 능히 닦는 데 나가지 못한다. 응? 능히 닦는 데 나가지 못하게 되리니 절수 신지어다. 간절히 모름지기, 두 개 다 강조하는 말이죠. 간절히 모름지기 삼가할지어다. 여기 가을지자 또 나왔죠. 그것을 삼가할지어다. 그것은 뭐야? 생경박상하는 것을 삼가할지어다. 그렇죠? 법문 듣는 사람에 대해서 도저히 가볍고 엷은 생각을 내지 마라. 그것을 내게 되면 도에 장애가 오고, 도에 장애가 오면 닦는 데 나가지 못하니까, 수행하는 데 나가지 못하니까 그것을 삼가라. 논에 이르되 경전은 부처님이 설하신 거고, 논은 보살이나 또는 조사들이 이렇게 경전에 대해서 이제 풀이해서 쓰거나 이렇게 한 것, 지금과 같으면 논문과 같은 것에 해당하는 겁니다. 논에 이르되 여인이 야행에 죄인이 짓거 당로 얻은 약이인 악고로 불수광명하면 타객 나참 거이라 하시니. 여기까지 이제 이건 논에 있는 말을 끌어온 겁니다. 논에 이르되 어떤 사람이, 여인이 그럴 때 이때 여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같을 여자는 때에 따라서는 어떤 이런 이제 부정적어가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또는 이제 같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해서 뒤에 같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길을 가는데 죄인이 횃불을 잡고 길을 당하거든. 앞에 가는데 횃불을 들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전에 죄를 지었어. 죄를 지었던 사람인데 이 횃불을 잡고 간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저
횃불을 잡고 가는 사람이 악한 연고로 광명을 받지 않으면, 횃불 잡은 사람이 약간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금 자기는 불을 안 잡았단 말이에요. 저 사람 불을 잡고 있는데, 근데 저 사람이 좀 전에 악했다라고 그래서 불의 광명을 받지 않는다면은 타객나참이다. 마침내 구렁텅이에 떨어지고 구렁텅이에 떨어져 버린다 하니 논에 그랬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설사 나쁜 일을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금 자기가 횃불을 잡고 간단 말이에요. 자기 길을 가기 위해서 횃불을 잡고 가는데 자기도 반길을 가고 있으니까 횃불을 들고 가야지 될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이제 뒤에 가는데 저 사람이 좀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광명을 의지해야만이 내가 이 길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이 전에 악하다라고 그래서 라이트를 비치고 가는데 그 빛마저도 안 받으면 자기는 깜깜하니까 어디로 떨어져? 구렁텅이에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즉 법문을 하는 사람이 좀 행동을 나쁘게 했거나 좀 가벼운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지금 뭐를 해? 법을 설하지 나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아. 나쁜 사람이 지금 횃불을 잡고 가지 나쁜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법문을 들을 때 그 스님이 약간 나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법문을 하게 되면은 법문을 들어라 그런 얘기야. 그때 그 법문이 내 일생에 가장 중요한, 말하자면은 나를 건져줄 수 있는,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안내자 역할을 해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법문을 들을 때는 언제나 뭐 나쁜 일을 생각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생각을 비워서 이 법문을 꼭 들어야지 된다라는 이러한 마음에서 법을 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논에 이르되 어떤 사람이 밤길을 가는데 죄 지은 사람이 횃불을 잡고 길을 당하거든 만약에 사람이 악한 연고로 광명을 받지 않는다면 타갱낙참, 갱자는 갱자입니다. 떨어질 타자고 떨어질 낙자고 떨어질 벨참, 그러니까 자빠져 넘어지고서 다친다라는 얘기입니다. 문법지차에 열이 박빙하라. 아직 법문 듣는 얘기가 계속됩니다. 법을 듣는 차례에, 법을 들을 때에 열이 박빙하며 엷은 얼음 밟는 것 같이 하며,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엷은 얼음 잘못 밟으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모아야지 돼. 이 조심조심 밟아야지 그냥 아무렇게 밟고 들어갔다가는 얼음이 깨져서 죽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엷은 얼음 밟는 것 같이 해서 마음을 모아가지고 아주 간절하게 조심조심 귀를 기울여야지 돼. 그러니까 법을 들을 때에는 엷은 얼음 밟는 것 같이 하야 반드시 모름지기, 귀와 눈을 기울여서 현음을 들어야지 된다. 그윽한 뜻, 그윽한 소리, 저 법문이 담고 있는 그 묘법의 도리를 들어야만이 된다. 그래서 반드시 모름지기, 귀를 기울이고 눈을 기울여서 현음, 부처님의 소리를 원음이라고도 하고 관세음보살님의 소리를 해조음이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현음이라고 나왔는데 그윽한 뜻을 가지고 있다. 그윽한. 그래서 그 법문이 가리키고 있는 낙처를 들어야 한다. 그래서 현음에 어떻게 숙정지인이 상유치라가 뜻을, 생각을 엄숙히 고요히 해야, 정이라는 것은 마음을 우리가 정이라고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요히 해서 정진, 마음의 번뇌를 쑥 고요히 해서 정진 그럴 때 티끌진자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번뇌, 마음의 생각을 고요히 가라앉혀서, 그러니까 자세도 바르게 하고 떨그렁거리는 소리도 없애고 좀 자세를 일단 허리를 쭉 펴세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허리를 쭉 펴서 정진, 마음의 티끌을 고요히 하여 그윽한 이치를 맛보다가, 법문 들을 때 이미 벌써 그 법문의 이치를 잘 맛보다가, 상은 여기에 어떤 물건을 상 준다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상품을 얘기하고,
여기에서 맛본다라고 동사로 쓸 때는 맛본다 그런 얘기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품상 또는 맛볼상 그런 얘기에 동사로 쓰일 때는 맛보다. 그윽한 이치를 맛보다가 당을 내려온 후에 법문하는 그 자리를 내려온 후에 묵좌간지어되 묵묵히 앉아서 법문 그 내용을 관하되. 여기 지자가 또 나왔죠? 이 지자는 한문에서 동사로 쓰일 때는 가다. 갈지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다. 또는 어조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말과 말을 이어주는 뭐뭐의, 뭐뭐에 뭐 이렇게 조사로 쓰일 때도 있지만은 이와 같이 대명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명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법문의 내용을 지금 대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대명사라고 합니다. 당을 내려온 후에 묵묵히 앉아서 그것을 관하되 여유소이거든. 만약에 의심된 바가 있거든. 여기 여유 그럴 때 같을 여자 한문에는 만약에라고도 쓰기도 하고 의심된 바가 있을 것 같으면 이렇게도 해석을 하지만은 흔히 이제 의심된 바가 있거든 이렇게 그냥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해도 됩니다. 의심된 바가 있거든 방문선각하여 널리 먼저 깨달은 사람에게 물어서 법문 듣고 의심된 바가 있으면 그 중에 법문 들은 사람 중에도 먼저 깨달은 사람에게 물어서 저녁에 그 석척 조순하다 근렴한다라는 것은 아주 노력한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생각하고 곰곰이 한 번 더 생각하고 아침에 또 한 번 물어서 석척 조순하야 저녁에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봐서 그래도 뭔가가 미진한 바가 있으면 아침에 또 물어서 불람사발이여다. 조금 실터럭만큼도 넘치게 하지 말지어다. 선법문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홀이 유차하면 천지현격이다. 이게 이제 신신명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우 터럭만큼 어긋나기 시작하면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난다. 우리가 아까도 능예소회가 개종진성 연기한다 그랬죠? 진성의 자리는 똑같아. 출발점은 지금 똑같아 여기에. 근데 나는 서울로 가야지, 나는 제주도로 가야지 라고 마음을 내면은 이미 제주도로 갈 때 하고 서울로 갈 때 하고 가는 방향에서 보이는 바도 틀리지만 가느라고 보이는 경계가 틀리잖아요. 서울 갈 때 나타나는 경계와 또 그 제주도로 가는 때에 그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경계도 다르고 목적지도 다르고 나타나는 게 다 달라. 자기 생각도 다르고. 그래서 처음 출발점에 생각이 어긋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생각 어긋나기 시작하면은 엄청난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불람사발이다. 여우토럭만큼도 어긋나지 말게 하라. 그만큼 우리가 생각에서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부처님과 중생의 차이가 벌어지고 생각 차이가 중생과 부처의 차이를 벌어지기도 하고 지옥과 극락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한자리에서 그와 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시라야 내가 능생 정신하야 이도의 회자여인저 이와 같이 하여야 이에 가히 능히 바른 믿음을 내어서 그러니까 법문 들을 때 여기 지금 몇 가지 주의점이 나왔죠. 현해상 벼랑 끝에 매달린 생각을 내서 아주 태굴심 내지 말고 또 우리가 관문상을 지어서 용의심을 내지 말고 아주 생각을 비워서 들어야지 되고 또 몇 가지 이제 주의점이 있지만 법을 들을 때는 생경박상하라. 그 엷은 얼음 밟는 것 같이 해서 아주 귀와 눈을 기울여서 마음을 모아가지고 들어라.
그 다음에 밤길을 가는데 죄인이 횃불을 잡고 가는 거와 같아서 말하자면 그 광명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법문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그 법문 들을 때도 마음을 모아서 그윽한 이치를 맛봐야 되지만 법문 듣고 내려와서도 그것을 생각해서 저녁에도 생각하고 아침에 의심된 바가 있으면 물어서 조금 더 넘치지 말게 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해야 이해가히 능히 바른 신심이 있는 자라 할 수 있다. 이게 연불만 많이 한다 그래서 신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시를 많이 한다 그래서 신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달마대사가 양무제를 불러놓고 내가 탑도 이만큼 지어놓고 불상도 이만큼 지어놓고 뭐 경두번역도 많이 했는데 내 공덕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화가 이만큼 났지 양무제가. 바른 신심이라는 것은 원래 공한 이치를 바로 믿어야지 되고 그래서 견이라는 것은 내가 공하고 법이 공하다라는 사실을 바로 보는 게 정견입니다. 견은 그러니까 내가 공하고 법이 공하다라는 사실을 사실은 바로 봐야지 되는 게 정견이고 이와 같이 정말 그러한 법문을 들어서 그것을 바로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른 신심이지 법문도 듣지 않아서 이 불법을 알지 못한다면은 그건 바른 신심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건 내가 하는 얘기 아니라 보조국사 얘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능히 바른 신심을 내어서 도로서 생각, 마음을 품는 자이다 할 수 있다. 도로서 생각을 갖는 자이다. 마음을 삼는 자이다.